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라는 주제로 조인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한이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은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이 요한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조금 의외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질문자가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매우 의외로 느껴지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또 잘 알만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의외로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상당히 가까운 친족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촌이 됐을런가 육촌이 됐을런가 상당히 가까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수태를 할 때 천사로부터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수태 고지를 미리서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보다도 6개월 정도 먼저 요한을 임신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엘리사벳에게 말하기를 너의 아들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한이 어떤 사람일 것까지도 미리서 알고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리아도 역시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았는데 그 수태고지를 받고 맨 처음 찾아간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입니다. 기가 막히게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들어가서 저 문을 딱 열고 들어올 때 인사하고 들어왔겠죠. 언니가 됐을지 이모가 됐을지 뭐가 됐을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상당히 가까운 친척이니까 예를 들면 언니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엘리사벳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언니 그렇게 부르는 소리를 듣고 아이가 뱃속에서 기쁘게 뛰어놀았다는 거예요.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고 태중에 있는 요한도 메시아를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이렇게 깊은 인연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마 세례 요한은 어려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어머니로부터 계속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예수께서 세례 요한 앞에 이렇게 지나갈 때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요. 뭐라고 소개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로, 또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로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인정하고 그런 사이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요한이 갑자기 당신이 진정 메시아입니까?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 말이거든요. 당신이 진정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굉장히 의외예요. 요한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이때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러거든요. 감옥에 갇힌 후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엄청난 관심을 가졌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적을 계속 보고받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상하다고 느낀 겁니다. 혼란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왜 혼란이 왔느냐?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들이 알려준 예수님의 모습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메시아를 기대했을 때 요한이 마음속으로 그리고 있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냐면 심판의 메시아였어요. 심판의 메시아. 그러니까 요한의 설교가 좀 나오잖아요. 무시무시한 설교가 나오거든요. 이미 도끼가 썩은 나무 뿌리에 지금 놓여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이 죄악된 세상 싹 쓸어버릴 것이다. 못된 놈들 싹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셔가지고 사랑하시고 치유하시고 축복하셨어요. 그러니까 혼란이 온 것 같아요. 예수님이나 요한이나 똑같이 그 시대가 타락하고 부패했다고 하는 데는 공감을 했어요. 근데 문제 해결 방법은 달랐던 겁니다. 요한은 분노했고, 그래서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고, 그래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어요. 왜 이렇게 달랐을까요? 그게 뭐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잘 알 수가 없지만, 제가 짐작할 때, 이건 저의 짐작입니다. 제 짐작에 요한은 출중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능력이 제한된 인간이었기 때문에 심판을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시면서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환부가 있을 때 싹 수술해서 도려낼 것이냐, 아니면 약을 바르고 골마서 터질 때까지 잘 이렇게 보호해 줄 거냐, 뭐 그런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메시아이신가? 오실 그이가 정말 그분이신가? 여러분, 이 문제는요, 요한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요한의 문제가, 요한이 고민했던 요한의 고민만은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 모든 사람의 문제였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의 문제예요.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죠.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 가난으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원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기 전에,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어떤 분인가를 배우기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 전에 자기 나름대로 메시아 상을 정해갖고 나오는 것 같아요.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틀을 딱 만들어갖고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틀에 맞춰보고 안 맞으면 주저하지 않고 교회를 떠납니다. 복이 없는 사람들, 참으로 복이 없는 사람들 같아요.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답변하지 않으시고요. 4절 5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앞에 와서 질문한 사람은 요한이 아니고 요한의 제자들이거든요. 요한이 제자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제자들에게 요한에게 가서 전하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가?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변하는데 그 나라의 모습은 이런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알려준 거거든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 느낌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그 느낌이 별로 없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정말 삶이 척박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세상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들이 기대한 그 세상이 쫙 눈앞에 펼쳐진다. 그러면 누가 메시아가 왔다고 안 해도 메시아가 오셨구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구나.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요한은 더 멀을 것들이 더 잘 알겠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추가로 6절을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기 실족한다는 말이 뭔 말일까요? 예수님을 오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고 오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볼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런 의미예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에 대하여 잘못된 기대를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복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아마 충분히 알아들었을 겁니다. 요한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래요. 보통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히 예수님의 평가대로 하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낳은 자가 없다고 하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를 했을 겁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오셨을 때 많은 기적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당신 자신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한탄이 나와요. 예수님이 한탄하셔요.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시장에서 아이들이 놉니다. 그때 어떤 아이가 야 우리 결혼식 놀이하자 그 피리를 붑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이 그러자 그러면서 춤을 춥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거기에 합류하지 않았다. 반응을 하지 않았다. 한참 놀다가 이제는 우리가 장례식 놀이를 해볼까? 그러면서 곡을 시작합니다. 아이고 곡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른 아이들이 다 함께 곡을 또 같이 하는 거예요. 그 시대 아이들 노는 모습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떤 아이들은 거기에 합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 시대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오직 자기 위주로만 놀기를 고집하는 그 아이들처럼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상당히 괜찮은 삶을 살고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재물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공급받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사람들이 살기가 어렵다고 느껴졌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세상이 변하는 걸 원치 않았지요. 더욱이 메시아가 오신다면 우리 편에 설 거다. 우리하고 함께 노실 것이다. 우리보다 잘했다고 인정해주고 우리 삶을 더욱 굳건하게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 기대와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를 전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행동해 주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기 전부터 이렇게 살아온 그거 하나님 인정해 주세요. 우리 이미 잘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방식에 동의하고 인정해 주세요. 그렇게 요구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요구한 사람들이 많아요. 실족하는 사람, 복이 없는 사람들이죠. 수도 없이 많습니다. 부자교회, 부자교인들의 모습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부자교회, 부자교인들의 모습. 다 그렇지는 않겠죠. 부자들 중에도 참 훌륭한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 부자 교인들의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저질렀던, 종교 지도자들이 저질렀던 그 어리석음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 같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정의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애초부터 관심도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사회는 학연 지연이 중요하잖아요. 중요해서는 안 되는데 중요하게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것에 의존해서.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교회 연주를 맺으려고 모인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런 교회들은 어려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까지 유력한 가정의 자녀들과 교우 관계를 미리서 맺고, 청년 시절이 되면 결혼 상대자를 물색하기 좋고, 한참 일할 나이가 되면 사회적인 연주를 맺고, 큰 교회에 유력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그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모 교회, 거기 출신들이 한 자리씩 다 했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연주를 맺고, 늙어서는 노후를 심심찮게 보낼 수 있는 자기들만의 그 친목 클럽을 형성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한다고 그래요.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기십니까? 저는 안 믿고 싶어요. 아니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진보적인 신학자가 부자 교회를 분석해 놓은 글을 읽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안 믿고 싶어요. 이거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지극히 이기적인 친목 모임일 뿐이에요. 그런 교회에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교회가 한국의 큰 교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예수께서 계속해서 자신에 대한 세상의 반응을 한탄해요. 18절을 보면은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랬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금욕주의자예요.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살았어요. 좋은 음식,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음식, 메뚜기죠. 그리고 석청, 이걸로 연명했어요. 보이는 것부터 달랐지요. 이렇게 점잖은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낙타 털옷을 입었다고 하니까, 낙타 가죽으로 옷을 입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상하게 보였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상한 사람이, 정상이 아닌갑다? 귀신 들렸을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먹고 마셨어요. 그때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점잖게 표현했지만 좀 거칠게 표현하자면 술꾼이네, 술을 겁나게 좋아하는 사람이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시대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메시아인 것을 아무리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리서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상이 있다. 자기가 정한 메시아 이외의 다른 형태의 메시아를 믿고 싶지 않는 거죠. 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예수께서 오셨을 때 맹인들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었어요. 나병 환자들이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어요. 메시아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였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갔습니까?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 나라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요새는 웬만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그렇게 호감을 살 만한 행동을 많이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됐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을까? 또 한번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적을 보여준다면 어쩔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 앞에 기적을 행하는. 그럼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의 그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기적을 보입시다. 어떻게 기적을 보일까요? 어떻게 기적을 행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제가 생각할 때 그랬어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기적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는 기적입니다. 첫 번째. 예수 믿고 변화되는 기적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삶이 변화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때 그보다 더 정확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이 나이 되면서 느낀 점이 그겁니다. 사람은 안 변화돼요. 사람의 본성은 웬만해서는 안 변한다고 하는 것이 제가 세상을 살아본 결론입니다. 너무 비관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잘 안 변하더라고요. 예수 믿어도 잘 안 변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옛날 고집 그대로, 오기 그대로 가지고 10년, 20년을 믿어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가지고 가려고 그런 것 같은 거 그대로 들고 있는 본성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 그 변하더라. 그럼 기적 아닙니까? 제가 어렸을 때요, 교회마다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도저히 사람 될 것 같지 않고, 우리 어렸을 때는 우치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대낮부터 그냥 술에 쩔어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주 내놓은 사람으로. 그 당시에는 뭐 그 마을에서 다 알잖아요. 누구니 다 아는데. 대낮부터 술에 쩔어갖고 고주망태가 돼갖고 그런 살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예수 믿고 술을 탁 끊더니 가정에 엄청 충실한 사람이 됐다. 그런 분들이 꼭 교회마다 있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 예수 믿더니 사람이 변해버렸네. 변해버렸대. 참 기적이요. 기적 아닙니까 그것이. 요새는 그렇게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기독교인이 되면 뭔가 달라진다. 정직하고 품이 있고 인자한 사람들이 되고 기독교인이 되면 뭔가 달라진다. 예수 믿더니 사람이 변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 우리가 전도지를 굳이 들고 안 가도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추가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참 행복하게 보인가 모르겠다. 다 천사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활동하고 하니 나도 저기 가서 한번 같이 살아보고 싶다. 그 모습을 보여야 돼요. 화목하기가 참 어렵죠. 교회 안에서도 화목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다 나름대로 다 잘났기 때문에 그러지요. 다 여러분 다 잘났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내가 잘났다고 과시하려고 생각하면 그때는 화목하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정말 천사같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더라. 이런 모습을 보이면
그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지 않겠냐. 그것이 천국 아니냐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처럼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고 못 듣는 사람을 듣게 하는 기적입니다. 우리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받지 못했지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보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 못 봤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여서로 말하자면 우리가 쉽게 고칠 수 있는 백내장 같은 것이 눈에 끼어가지고 안 보이는 사람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데려다가 돈 얼마 안 주면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어요. 우리가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는 그런 능력을 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돈은 주셨잖아요. 많이 받은 사람도 있고 적게 받은 사람도 있지만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수술해주고 각막 이식 수술도 해주고 보청기도 사주고 돈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 치료해서 살려주고 그거 기적 아닙니까? 별거 아닙니까? 기적이에요. 왜 기적이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남을 위해서 돈 사용하지 않아요. 웬만해서는 남을 위해서 돈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남을 위해서 돈 쓰겠다고 하면 그게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믿은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신유의 은사를 달라고만 하지 자기의 재물을 사용하려고 잘 안 해요. 하나님께서 신유의 은사를 주시면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치유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자기 돈 쓸지를 몰라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감동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것 누군들 못하겠어요. 신유의 은사를 주셨는데 남을 고쳐주지 못, 그럴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누군들 못해요. 나는 은사를 못 받았으니까 나는 못한다. 그러면 영원히 일 못한다고요. 내가 어떤 은사를 못 받았어도 그것 말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야지요. 그것으로 하면 돼요. 또 하나님 나라가 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께서 왜 하필이면 우리 긴 인류의 역사 중에 딱 그때 오셨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그 시대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언제나 예외가 없어요.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의 희망이 되어야 돼요. 이건 뭐 필수적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부수적으로 조금 착한 일 좀 하고 이게 아니라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의 희망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부자들이 모여서 친목 활동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 가시겠어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확실히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안으로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제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좀 낮추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로 좀 존중해주고 그리고 밖으로는 열심히 헌금 모아서 이웃을 섬기는 그런 기적을 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주님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서 주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좋은 주님의 나라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것으로 기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기적적으로 변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헌금을 기적적으로 잘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